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길이 있다고 해서 나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 길이 없어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영광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기를 원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부활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홀로 가셨지만 우리는 같이 갑니다. 주님과 같이 가십시다. 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우리 가슴에다 손을 고기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물과 피물 한 방울까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쏟아부어 주실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쏟아부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요 주님 앞에 쏟아부어 준 게 없어요.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참 주님 앞에 볼 때는 티끌만한 것 같아요. 티끌 정말 티끌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에 의하면은 인생의 본질은 허무라고 그래요. 허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을 허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에 우리가 보면요 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이 헛되도다고 말할까요? 무엇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인생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그렇게 헛되도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요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은 다 이뤘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요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성공과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인생도 다시 내가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도 그때의 그 행복을 다시 복원할 수가 없다는 게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복원이 안 돼요. 복원이. 컴퓨터는 복원이 됩니다. 핸드폰도 복원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복원이 돼요. 우리 정말 인생의 과학은 다 복원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는요 복원이 안 돼요. 복원이.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았든지 내가 그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다시 그것이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재현은 할 수가 있지만은 100%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되살리려고 해도 그때의 기쁨, 행복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시간처럼 지나면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더라. 그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행복하고 그 행복과 기쁨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솔로몬처럼 다시금 복원이 안 되고 그리고 다시금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은 진짜 영원한 허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인생의 허물을 논하지만은 근데 우리에게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끝에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이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어났더라. 뭐 부모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태어났더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그 허물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시 돌아갈 그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곳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그곳이 있어요.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무리 헛되다 하더라도 인생의 허물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부활에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허무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은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시 돌아갈 그곳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내게 인생이 허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 아니에요. 내 인생을 논할 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인생은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이죠, 죽음 앞에서 그런 정말 죽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가고 있어서 이제 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힘듭니까?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꿈이 사라졌다고 허탈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기 하나님 옆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어서 데리고 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은 뭡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있었던 그곳에 다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천국을 가보려고 천국을 애써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데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심했던 것을 다 그냥 멈춰버리고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뭡니까?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도요.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고자 돈을 줘요. 돈을 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사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돈을 줘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절대로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다면 수백만 달러를 줘서라도 사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천만금을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허무에 빠졌어요.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근심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이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이 죽으면은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들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허무감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보일 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는요. 어때요? 허무함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허무감이 안 옵니다. 허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허무감이 허탈감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그 근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뭐 기름값이 오르고 뭐 식대가 오르고 뭐 하면 얼마나 저기 그 근심이 쌓여. 저도 좀 근심이 쌓일 때가 있어요. 저번 주에 또 올랐는데 이 호박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호박을 사러 갔는데 2개 7,000원이에요. 놀라버렸어. 와 이게 진짜 이게 인생 이게 야 정말 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러니 뭐 근심에 허탈감이 생기시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지 해야 되나?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참 기름값을 오르면서 기름값이 오른 것을 보고 또 하루만 자다가 일어나서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 건강이 이상해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살찌면 살찐다고 걱정하죠. 살 빠지면 살 빠진다고 걱정해요. 배불르면 배불러서 죽겠다고 하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 인생이 이래요. 매일매일마다 이러니 허탈감에 빠지고 허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허무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허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그 천국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요. 근심을 잠재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허탈해지는 것들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천국을 소유하면은 그 어떤 근심이든지 잠재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근심하고 허무해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든지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허무하지? 그러면서 이 허무감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셔보면서 그걸 극복하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못 마시니까 극복해 보려고 할 수도 없어요.
막 근심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허무감을 뭘로 극복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는 그 천국을 내 안에 소망하고 천국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내 안에서 소유하면 그러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에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있는 곳에 모두 다 가시고 그리고 정말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감이나 허탈감이나 근심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요. 너의 거처를 만들게 하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거처를 만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인데 여러 개의 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원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요 원룸에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방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99개의 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2개 정도 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방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방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구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던 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원문에 보면 여러 개의 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는데 여러 개의 방입니다. 한 개의 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집인데 우리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집에 여러 개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하면 선교의 방이 있고 전도하면 전도의 방이 있고 구제하면 구제의 방이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집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집이 많다는 겁니다. 집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방을 만들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방들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많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금 예수님께서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거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을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 집이 없다라면 내 방이 만들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생의 신앙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내 방을 많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주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집을 만들러 가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 집을 만들러 가시고 그리고 여러 개의 방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의 집은요 많은 방들이 있게 될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보면 그런 방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시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22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예수님의 보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가 확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있습니다. 수만 수천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나라와 족속에서 모인 아주 어마어마한 이 구름대 같은 그런 성도들이 거기에 밤낮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거처를 만들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을 만들고 내 방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고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진 채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해 주러 갈 거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만 들어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런데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지만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돌아갈 수 없다면요 정말 허무해요. 허무. 돌아갈 수 없다면요 정말 너무나 좌절이고 인생 살 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야 너 그렇게 허무하고 근심하지 마. 돌아갈 곳이 있어.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고 바라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그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죽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여러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기죽지 마세요. 정말 이 천국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십시오. 물질 환경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뭐 돈 있으면 선거하고 봉사하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거 왜 그 이상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에게 1억 천금을 바라봐.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들이 전도를 뭐 몇천 명에 이거 주님이 바란 게 아니었었어요. 제자들에게 단지 주님이 바란 건 뭐였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처소에 그 다시 주님이 너희를 인도해 줄 그곳에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그걸 바라보라 소망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의 거처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천국의 집에 명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집이 없으면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천국의 집이 있게 하고 그리고 방을 많이 만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근심, 정말 허무감 다 여러분 천국을 내 안에 정말 그 모심으로 인해서 소망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허무감도 다 떠나버리고 나의 집을 만들어 가신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방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방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지금부터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다시 와서 그래요. 여기 뭐예요? 내가 다시 와서.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시 온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우리 집을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가 믿어라.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끝.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여인들 3명.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라.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닫아 버렸잖아요. 천국의 문을 닫아 버렸잖아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길이 닫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다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오실 주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었다면 더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천국 가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구원은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데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까요? 절망이 있을까요? 낙심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허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한 세상에서 더 살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직접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니요, 낙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차원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안의 교회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사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세상 돈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돌아갈 곳이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아파트 크기, 뭐 그거에 행복이 좌우되지 않아요. 아파트 50평이든지 뭐 월세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지도자로 유명했던 김환란 박사가 있습니다. 그 김환란 박사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심장의 기능이 멈춘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으로 장례식 치르지 마세요.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 예배를 드리고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김환란 박사는요,
그 유언대로요. 그 제자들이 막 그 음악회를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신나는 음악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막 울어서 슬퍼서 막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할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떻게 죽어서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런 울음의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찬송 소리가 음악회가 되는 그러한 장례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시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허무하다 절망적이다 왜 이 인생이 일어나 이 모양 이 꼴이나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입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시겠고 우리가 천국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곳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지만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허무 근심들을 다 잠재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를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므로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천국의 집을 정말 내 안에 소망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집에 방을 자꾸 리모델링하세요. 넓혀가세요. 주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근심과 허물을 잠재워 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내 안에 보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으로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으로 행복함으로 살만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